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장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5가지 원인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 대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합니다. 부모는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부모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내 자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였던 빈 라덴이 살아있을 때에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테러에 연루되지 말고 아버지 같은 그 길을 걷지 말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늘 당부했다고 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은 이렇게 망나니가 되었을까? 이것은 히스기야 가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은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자녀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렸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자식 교육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없는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좋은 아버지와 믿음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에 보면은 남쪽 유다 왕이든 북쪽 이스라엘 왕이든 그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처럼 정직했다, 항상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직장 동료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마 히스기야 왕 그 윗대 왕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사람들이 섬기고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다 부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릴 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저항 세력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을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군사력을 결집해서 맞서 싸워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나라적인 국가적인 위기를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도,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왕이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명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의들을 찾고 좋은 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병을 3일 만에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국가적인 위기,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고, 개인적인 위기를, 죽음이란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애도하고 또 경의를 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예도할 뿐 아니라 다윗의 묘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장사를 지냈고, 모든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 훌륭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이웃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고 돌아가셨을 때도 사람이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외롭고 죽음 앞에서도 쓸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왕 잘 죽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애도하고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린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당시에 아들을 불을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신접한 사람들 더 신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므낫세가 죽은 이후 56년 되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전들이 다 불타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식 하나 잘못 두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나라를 망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부모의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자녀들을,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또 대학을 진학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부터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아무개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응답받은 간증들을 많이 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교회에 가보고 싶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은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 믿음 잃어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 믿음 있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우상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일수록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딸 키울 때는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주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았는가 하면은 39살 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39에 병들었을 때에 고침을 받고 3년 뒤에 42살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해도 받아주고 실수를 해도 용납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왕권은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가정뿐 아니지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성장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또 재산도 일부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을 놓쳐버린 가정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칭함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이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노가 교만한 그 가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마다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롱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멀리해요. 겸손한 사람, 따뜻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롱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그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였거든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마음이 교만할 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좋은 신앙적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한 사람의 인성과 영성과 인격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 하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신앙교육 하긴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영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그 인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평생 30년 가까이를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가정에서 똑같이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가정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이 없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영적 흐름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에서 더 믿음 좋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정의 보배이고 또 교회의 미래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미래를 보려면 그 자녀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육과 양육은 다릅니다.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고 말합니다. 양육은 부모가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르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가 열이 펄펄 나면은 엄마는 머리맡에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물수구를 짜서 머리에 맡에 올려주면서, 그래서 엄마는 밤을 새우면서, 그게 양육인 것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양육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목회연구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회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이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뭐 피자를 사주고 통닭을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청소년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청소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요. 가까운 나라로 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유대인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떠날 수 있어도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유일하게 공산국가로 3대에 걸쳐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타가소 때부터 주체 사상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그 말씀이 어른이 되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4대 정신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입니다. 전 세계 지금 유대인들이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650만 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노벨상의 25% 정도가 다 유대인들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 쪽에 유대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의 50대 기업 중에 20개 이상이 유대인들이 경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의 15%가 유대인의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참 관심이 많고 유대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인슈타인이나 또 헨리 키신저 다 유대인들이지요. 또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또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44대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쉐마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아들아, 들으라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도 어디에 가 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3가지 꿈을 꾸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고 나왔던 것은 한 편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고 2학년 때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큰 꿈과 비전을 가져라.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집안에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날을 가서 꿈의 목록을 적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첫째는 박사 학위를 받고 싶다. 두 번째는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전 세계 오지에 100개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꿈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학교도 겨우 다니는 이 학생에게 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허황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에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고 대기업 회장이 되어서 10개 자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세계 오지에 100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데이그룹 회장인 최어숭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올해 2월 말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조그만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게 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께 세 가지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내일 시험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생명 걸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11조를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부모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본따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명처럼 주일 성수, 11조 생활, 순종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1,000원 받으면 100원을 11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작부터 소득에 11조를 하고 나중에 12조를 하고 15조를 하고 10의 8조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시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화재로 다 소실되고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고 대우그룹이 부도날 때에 받았던 어음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위기도 맞았고 IMF 때에 환율이 올라서 큰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고 또 이분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오지에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지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겪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심을 수없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책에 또 쭉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은 일가 친척 그 가문에 부모 세대부터 자손들까지 그 가문의 가족들이 550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쭉 일가 친척들 가문을 식구들을 보니까 550명 정도가 되는데 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100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지만 너희들은 자녀들의 힘을 모아서 10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워라. 멋진 비전을 남기고 원래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우리의 신앙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은 그들을 바꿔주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니카 여사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년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어 탕자를 성자로 변화시키고, 그 중세의 위대한 어거스틴을 만들었듯이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지만은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다 뒷바라지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면은 넘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집안,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